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목회 서신 중에 제일 끝자락에 있는 편지.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는 그런 편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디모데후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아들, 믿음의 양자, 후계자가 될 감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바톤 터치해서 사역을 이어갈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오디션을 했다거나 시험을 쳐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한 명씩 뽑은 역사가 없고 그냥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가 막 불러 제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이 왜 막 불러 제킬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건장 아들도 있었지만은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립니다. 그둘라라고, 그두리로다 하는 그 그둘라라는 후처를 드려가지고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들만 6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은데 제일 비실거리는 게 이삭이에요. 왜 그런 비실비실하는 걸 이삭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제가 좀 세 부류의 사람, 사도 바울의 후계자, 예수님의 제자들,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볼 때 다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신통찮은 것들을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그게 답이,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건장한 아들들이 많았지만은 이삭이 제일 약해 빠졌다.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자란다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해총한 게 이삭이에요. 성경에 가장 허약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고. 이런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워낙 이삭이 신통찮으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가부식기 알아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졸지도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다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약한 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보호를,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데 보면 전혀 스펙이 없습니다. 무슨 학벌이, 아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 막 불러 제키지 그것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서,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실패한 제자들, 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실패했잖아요. 다 도망쳤다니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그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순서가 왜 그래 나오는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우리가 찬송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약할 때, 신통찮을 때, 문제가 많을 때 하신다니까요. 여기 디모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내 아들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바울 서신들 처음과 끝은 거의 다 사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갱거레아 교회 일꾼된 베베에게 문하라. 베베라는 그 자매는 대사도 바울의 후원의 회장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사람, 뭐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오는 그게 왕족입니다. 왕족.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만 해도 마지막 장에 한 30명 가까운 사람 얘기를 하고, 이 디모데서도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 마지막 후서 4장에 가서도 봐보면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려보고 일어나. 알렉산더 그 자식을 조심해라. 나쁜 놈이다. 후고 절절히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천하의 사도 바울이 사람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디모데라는 존재가 스펙이, 감이, 자격이 도무지 안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다, 자주 병이 걸렸다.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성질 까칠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맨날 아프고 포도주라도 조금씩 마시라이. 니는 아주 걸어 다니는 병원이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보면 소심병 환자예요. 맨날 겁을 먹고 질질 헤매고 우울증 환자같이 늘 겁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 아니거든. 제발 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째 그래 겁이 많나? 사람이 어째 그래 소심병 환자냐?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아예요.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편모설아에서 자라는. 이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가 신체적으로 무슨 전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릇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12제자를, 제일 약해 빠진 이삭을, 도무지 신통찮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을까요? 거기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그 시대 최고 엘리트 그룹 바리새인 아닙니다. 고관 대작을 다 차지한 사두개인들 아닙니다.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빈자, 약자, 소자, 고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길러도 아이가 아플 때 신경이 바짝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The art of love 이런 말이 있어.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기술이다.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러한 자질이, 내가 사랑의 그런 그릇이 되면, 여자가 사랑할 만한 그런 그 사랑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미친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어떤 또라이, 어떤 문제아를 제자로 삼아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버린다니까요.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스펙이, 신분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어떤 또라이라도 날라리라도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내 아들아 할 때 디모데는 도무지 신통찮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지만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약할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도 보면요, 이렇게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탁 때리 잡으면 그런 여자를 팔자 센 년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은 매사를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근데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머 무서워 그러면 신랑이 비켜라 내가 커버한다. 여러분 신랑이 보호해주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살아가니 낫겠어요. 팔자 센 여자처럼 바퀴벌레 다 때리잡고 지가 돈 벌어가지고 신랑 먹이 살리는 게 낫겠어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엄마 무서워 이러면 남자가 괜찮다 내가 커버한다. 원리가 그렇다 말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면 거의 신통찮은 것들 찌질한 것들 역사의 아웃사이더 같은 것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아무리 디모데가 자질이 모자라도 사도 바울이 후계자로 삼아버리면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안에가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거기 보면 잃어버린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10 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 2 아들내미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걸 김양재 목사님은 돌탕 집탕 이러더라고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집안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도록 찾지 않겠나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탕자가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집을 나간 것이 방황이고 방탕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주의 궁전 안에 있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말라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따르다 거리 유지, 체온 유지, 거리 유지예요. 여호와를 멀리함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매주 강사가 오는데 최근에 어머니 한국에 본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가면 죽을 이래 끓여서 파는 회사가 있는데 본죽 대표가 그 최 권사님이에요. 최복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이분이 사업만 하면 망해가지고 아주 사업 망하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을 꼬라박고 키가 160cm가 안 되는 분이 최복이 권사님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막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키가 160cm가 안 되는 분이 90kg까지 돼지같이 막 살이 쪄고 정신신경과 약을 계속 먹으면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하고 그분이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권사님이 됐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 본죽 회사를 차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주제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졌다 싶으면 내가 이러다 쪼들라지 이러다 내가 한판 와장창하지 그러면 사달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리 유지가 돼. 체온 유지가. 여러분 암이 자랄 때 몸이 따뜻할 때 암이 자랄까요? 찹찹으리 할 때 암이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몸이 저온이 되면 암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열, 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 체온 유지를 잘해요. 체온 유지를. 저희 교회가
매주 행사를 하는 중에 작년에 제일 대박이 난 행사가 전교인 부흥회를 할 때, 저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한여름에 합니다. 한국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 제일 삼복더위, 제일 휴가철, 제일 사람들이 피커로 놀러 갈 때, 그때 부흥회를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몇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밥을 공짜로 줬어요. 밥 먹으러 오는 것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작년에 한국이 폭염이라고 엄청 더웠는데 교회에서 밥을 막 수천 그릇, 저희 교회는 주일날 국수를 삶을 때 7천 그릇씩 쌉니다. 주일날 국수를. 밥을 공짜로 주니까 밥 먹으러 오는 것들이 많고, 두 번째는 강사가 좋았어요. 강사가. 그러니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확 잘라버려. 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여튼 안 되고 신통찮고 거시기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성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게요? 에스더잖아요. 몰라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가 제일 예뻤지만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랐지만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잖아요. 에스더가. 뭐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이런 것들은 다 그 감옥소에 있는 것들, 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라가 쫄딱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뭐 느헤미야다, 이런 것들이 턱 수상궁궐까지 진출하고, 성경은 거의 그렇다라고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아. 시작이 안 좋으면 거의 끝이 좋은 거예요. 상황, 배경, 조건,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디모데를 내 아들아 할 때는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씀이 저는 비법이라고 봐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게 은혜 아니곤 살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공짜다, 선물이다, 갚을 수 없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 집안이 있습니다. 야곱 집안을, 그런 집안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아새끼 12명이고, 야곱 집안이 보통 복잡한 집안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가 예뻤을까요? 라헬이 예뻤을까요? 라헬이 완전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레아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쳐다보도 안 하고 세컨드 라헬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라헬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있어 20년을 처가살이를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몰라요? 그 야곱이 본부인 레아는, 레아가 성경에 보면 안역, 얼굴 안자,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이게 너무 얼굴이 지 맘대로 생기니까 야곱이 쳐다보도 안 한다니까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근데 세컨드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레아야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남편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레아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한자로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를 은총이라는 거예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는 달라요.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 가보시면 여러분 자금성이 있어요. 황제가 있는 자금성에는 방이 9,999칸 있다더라고요. 한 방에 하룻밤씩 자빠져자도 10년을 자야 돼요. 그 자금성에 많은 궁녀들이, 무수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척천무후라고 그 무수리 주제에, 궁녀 주제에 황제가 지나가도 완전 이쁘다. 그러면 그날로 마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무수리 주제에, 궁녀 주제에 왕의 사랑을 받는 걸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성총을 받았다는 거고, 우리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여러분 스페인의 마드리드 가보시면 거기는 또 황제의 성에 방이 2,800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중궁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쁘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면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장땡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내 속에서 자가 발전해서, 내 속에서 바닥심이 나서, 내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슈퍼맨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 빠지고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한 디모데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비결이에요. 성도가 삶을 이기고 마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야, 네 약해 빠진 거 안다. 네 허약한 거, 심약한 거 안다.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 이게 오늘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성도는 서리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살아보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린 하루살이라니까요. 누가 내일을 큰 소리 칩니까?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다음이 없다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다 보면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악대학을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도 피아노 칠 때마다 어우 씨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 여자는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반주할 사람 없어? 예. 얼떨결에 반주를 해도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살리고 그 사람이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해도 해도 안 피곤하고 막. 우리가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분야가 막상 일을 해보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런 사람은 그 빨리 바꿔야 돼. 그거를. 그렇다니까 이게요. 한국의 미스 코리아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진이 이성의 양이라고, 아빠가 이선일 장로님이에요. 장로님하고 제가 가까이 지나니까 장로님 어떻게 딸내미를 요역에 디자인 공부를 시키고 애를 미스 코리아 진, 여러분은 미스 코리아 그딴 건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어떻게 미스 코리아 진을 만들었어? 예,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즐겁게 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이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비슷하잖아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힘줄이 있고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항상 기뻐, 바빠, 예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알통이 발달이 돼서 얼굴에 볼떡거리 향기 화색이 돌아가지고 미소 코리아가 된 거예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니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내일 일을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 하고, 북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주일학교 반사람 반사 해보고 하다 보면 엄마야 나 찬양이 너무 좋다, 엄마야 나는 주일학교 애들이 좋다. 자기가 땡기는 거, 하고 잡은 거 해도 안 펴가는 거,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찾고 일이 재밌고 재미나는 게 직업이 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억지 춘향 안 됩니다. 즐겁게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붉은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넘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우거지 상을 해가지고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아우 내가 찬양대 내년도 이전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즐겁게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이지. 뭐 때문에 지옥에서 출장 온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리. 아주 시급을 하려면 웰컴 사탄. 꼬라지가 마귀 사탄을 불러들이는 꼬라지를 하지 말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닥치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안 될 길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대로 하루를 천년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 서울에서 한가득 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왕년이 좋았다는 건 지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저녁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아침에 해가 뜨겠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닥치는 대로 그게 잘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배은망덕한 사람이 제일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공짜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지만은, 저도 목회를 합치고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니까,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저희 집안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의 형님도 죽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진작 죽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거의 한 40대가 되면 거의 다 죽으니까, 저는 자랄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전도사람 해보고 죽겠나. 지금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환갑이 지났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이 정도면 엄청 장수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망할 놈은 짓고서.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재발합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 땅에 맨 땅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3, 40년을 살면서, 교회도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총 면적이 117평,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만저만한 사건들을 지나면서 거의 부도가 나다시피 해서,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에 저는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보고, 저희 집안에는 목회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깨가 있어요. 성장과정이 불어해가지고 집안에 본때가 없는, 집안에 장로님, 집사님 아무도 없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부목사 하루도 안 해본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가서 막 열심히 전도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거의 한 해에 등록하는 숫자가 3,000명입니다. 어린애들 어른이 해마다 3,000명이 등록하는데, 문제는 1,000명 단위로 줄어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3,700명이 등록하더만, 그 다음에는 바로 1,000명 애놀이 해가지고 2,700명이 등록하는, 계속 한국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난다고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니 지금 주로 모든 게 반토막이 나는 사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3,000명이 등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3번 지었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 나 평생 교회 건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미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짓고. 최근에 지은 예배당은 우리 목사님 다녀가시지만 그 비용만 600억 원이 들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교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부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 아주 부산에도 구포라고 이렇게 사이드한 지역이에요.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시가 일반이라고, 개미가 군다이라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이면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십시가 일반이요. 600억 초 예배당 지어도 부채 하나도 없다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해. 저는 방송 부적격 용어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이러는데, 한국에서는 CTS, CBS 틀면 나옵니다. 방송 15년을 한 거예요. 15년을. 어째 이런 일이 있냐, 어째 이런 일이. 은혜 아니곤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예배당을 건축을 해보고 저도 해보니까 설교면 나발나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꼴이 봐요. 제가 작년 말에 미국에 집회를 왔다 가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냥 자빠져 잤는데 집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엔진의 파이어에 서먹어에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서 연기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연기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날 귀국하자마자 결혼식 주례하고 쫙 있는데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르게 생겼다니까요. 집사람은 영어를 잘 알아들으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은혜예요. 못 알아듣는 게 나는 장거예요. 이 비행기가 여러분 일본의 그 삿포로라고 일본 지도가 보면 바나나 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제일 홋카이도 북쪽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갈 비행기가. 제가 일본 말은 뭐 아지노모도 다마네기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생쇼를 해가지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그 항공사에서 보상금이 100만 원이 날아온 거예요. 항공사에서 100만 원을 안 물어줍니다. 심각했다니까 사건이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도 목회라고 해보고 건축이라고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깐죽거려 보지만은 뭐 설교 좀 나발나발 아무 소용없어요. 딱 떠오르는 게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까짓기 뭐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황수관 박사 알아요? 황수관 박사가 뭐 맨날 저보고 밥 좀 작작 먹으라 하고 운동 좀 하라고 이러더니 지가 먼저 죽어보더라고요. 한국의 신바람 제가 그 대표 강사예요. 신바람 그 연예인들하고 하는 그 제가 대표 강사의 신문에 보면 운동한다고 건강한 것 같으면 철봉에 모가지 걸치고 살아가겠다.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메뚜기 한철이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라니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요. 만 가지 은혜를.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건강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총기가 있어서 여러분 이삭이 튼튼해서 후계자가 아들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만 감사한금 봉투가 하나님 집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아주 가지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한다니까요.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은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할렐루야. 그 얘기에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은총 받은 사람,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라헬이 예뻤지만은 미인 박명이라고 라헬은 빨리 죽잖아요. 레아가 못생기고 남편 앞에 전덕부르기 지역을 받아도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들었어요. 애가 많다고 부부간에 금술이 좋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남편이 쳐다보도 안 했는데도 애는 벙벙 논 게 레아예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 않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집니다.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고 찾는 자,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랐다.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로, 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지만 네 믿음대로 심은 대로 눈물 흘린 대로 심은 만큼 믿은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아쉬운 것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갈증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 사슴이 시냇을 찾듯 끌떡거려야 된다니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욕심이, 사람 욕심이, 일 욕심이,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 교회 1년에 새신자가 몇 명 등록한다고요? 3000명씩 와대도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달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사람 욕심이, 나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을 불러놓고 사람을 전도해놓고 사람 모아놓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 100명이 하는 게 낫겠어요? 2명이 부르는 게 낫겠어요? 2명 부르면 시험 든다니까 때리치 아프자고만.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저는 사람 욕심이,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란 단어가 조직이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팔도를 국내적으로 다니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 가면. 내가 이번에 저 장로님을 못 만났으면 웃자 뻔했노. 건축을 할 때는 거의 서울역에서 그 집회 장소까지 태워주는 분 장로님들을 만나더라고요. 그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목사님하고 며칠을 지내면서 이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를 홀라당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힐링이 된다 그래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 그러잖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막 대급하게 소재집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가슴팍에 쓰나미가 밀려온다니까요. 힐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10년 먹은 체정이 쑥 내려 숨통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사람 욕심이 많아. 사람 욕심이. 이번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를 홀라당 다 카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선 팔도에 부흥되는 거 다 뺏겨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불을 켠다니까요. 두 번째는 일 욕심이 많아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소리 날개침이 거기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피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성가 때 띵가 먹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기뻐 바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때 소일을 끓이 사부작 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 누워 있는 게 낫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86세를 사시고 지난 겨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촌에 농사짓는 할매니까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병원에 무슨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 치과에 가면 이빨 다 썩었고 전시만시 골병이 든 할망구인데, 할머니가 86세까지 짱짱하게 죽질 안 하고 산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 가서 심장병 수술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알아요? 세브란스가 언더우드가 25 총각 때 한국에 가가지고 언더우드가 알렌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세운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8,000명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서울의 세브란스 직원이면 엄청 취직 잘한 거라니까. 거의 공무원 수준이라니까. 세브란스를 잘 모르시네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온갖 수술을 다 하신 거예요. 심장병 수술할 때 앞으로 기껏 잘해야 10년 산다는데 14년을 더 사셨어요. 혈액 투석까지 하니까 뭐 온갖 수술을 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요양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는 요양병원이 잘 돼 있는지 몰라도 한국에는 10년 전에부터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고 야야 사방 팔방 산 송장들밖에 없다. 요양병원에 싸다고 모셔놓으니까 막 거의 90대 분들 막 코에 호석 업어가지고 이런 분들만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 가는 걸 인생 고래장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찬양대 하고 징글징글하게 교회 섬기고 바쁘게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게 나을까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어디서 집회해달라는 전화 요청이 안 오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나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연락 올 때가 좋고 이번에 또 목사에서 불러주니까 성은이가 망극이가 감축이가 황송이가 여러분 찬양대 52주 징글징글하게 주일 성수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한 몇 달 중환자실에 잡아지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주의 일을 할 동안은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저는 늘 바쁠 때가 좋다. 쫓아다닐 때가 허시절이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야 이거 한 방에 훅 가겠더라니까요. 그때 비행기가 태평양바다 꼬르르 가면 시체도 못 찾지 뭐 결혼식은 무슨 결혼 내 스케줄하고 아무 관계 없더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 사람 욕심 내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일이에요. 사람 상종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사람이 좋고 사람 때문에 끔찍하고 사람 때문에 징그러운 일을 당해도 아직까지 사람이 좋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게 더럽고 피곤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가 제가 여기 와서 앉자면 저거 다 뺏긴 거예요. 빛의 전해 원투 쓰리 착함 어려움 진실함. 저는 어디 교회 가면 그 교회 저런 거 싹 다 뺏겨가 전도지 주보 다 들고 가 이런 거. 이것도 뭐 희한하게 뭐 만남 축제 음식 축제 희한하게 세트로 이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조선 팔도의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거 다 뺏겨 놓으니까 우리는 새 표 정할 때 고민 안 해. 25년 동안 집회 싸돌면서 주워놓은 거 전도지 열람 쫙 깔아놓고 하나 찌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그 담임 목사님은 1년 동안 기도해서 처발라 놓은 레마의 말씀이 이게 아무거나 이렇게 처발라 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렇게나 발라놓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요. 담임 목사님 1년 동안 기도 저거 딱 뺏겨가면 한 주간 설교는 저기서 원투설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전도지가 예쁜 거 있으면 들고 가서 연구를 안 하고 교회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냥 씁니다.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름만 토론토 염강장로교 조금씩 바꿔서 포동교 하면 된다니까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로. 세 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여러분 아까 야곱 말씀을 듣는데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야곱은 여러분 야복강에서 20년 된 형님과의 20년 동안 원수된 걸 해결하려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년 죽어버리면 잘생긴 데리고 톡 껴버리려고 아주 잔머리 걸리고 치사 빤스라는 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야복에서 실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겨 먹었을까요? 저주었을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창피함을 무릅쓰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가집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아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복 있는 걸 받아 먹는 게 낫지 복을 못 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짜들 복도 없으면서 복을 안 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게요. 저희 교회는 내년도 고3 수능고사 치는 애들이 380명입니다. 수험생 명단을 다 현수막해서 처발라놨어. 우리는. 어떤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애들한테 신앙을 기복주의로 가르쳐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라고 이딴 식으로 목사님이 기복주의로 가르쳐서 됩니까? 그러니까 되지. 저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요, 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미친년 그째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그걸 가지고 시집도 잘 가고 그걸 가지고 취직도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있는 복은 받았어. 야곱처럼.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서 더러운 욕심꾸러기 야곱을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어린 아들이 이길까요? 어떤 애비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헷가닥, 그런 애비는 없지. 아이가 우리 아들 줘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어린 딸하고 숨바꼭질 할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나는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이 철딱선이 없고 욕심꾸러기 더러운 놈아, 이 인간 같자는 우리의 그 더러운 욕심마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애받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더러운 욕심이지만은 그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거의 교회의 부흥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DNA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일 욕심 좀 냅시다. 배움의 욕심,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감동을 받고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어제도 설교, 오늘 또 설교, 이번에 부흥이 한 3일 따라가다 나가 소천하겠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하루 종일 오늘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지. 맨날 영적인 만성 피로감이 와가지고 띵하게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내가 이번에 은혜 받으면 인가야 아니다. 내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만성 피로감이 와 있는 거야. 말씀이 진저리를 해, 진저리를 해. 부흥이 하면 막 징글징글해 하는 거야. 그게 늙어 빠져서 그런 거야. 그게 매너리즘이 와서 모든 게 화석화,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눈깔이 반짝반짝하고 막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솔깃해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찬송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말아요. 은택이 뭐예요? 은혜, 은자, 모택자.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내려와 큰 연못을 이룬 걸 은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희한하게 순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친정엄마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할처럼 많이 울어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큰 저장 땡크를 연못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해도 집구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 저장 땡크가 앵꼬가 돼서 그래. 앵꼬 알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돼서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모아놓는 게 낫겠어요? 사건 터질 때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시편에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친정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언젠가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늘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자녀들이 해외 나가서 객지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끄떡없는 거는 은택인 은택. 여러분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계속 은혜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제가 사영도교회, 부산의 영도 다리 끄떡끄떡 들어봤어요? 부산에만 영도에고 영도 섬에만 저희 교단의 교회가 1영도, 2영도, 3영도, 12영도까지 있어요. 제가 그 사영도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조경천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을 늘 평생 내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제가 그분 밑에서 부교육자로 10년을 섬기면서 나는 조경천 목사님 만분지 1만 따라가면 대박이다. 10년을 같이 이렇게 지나보니까 느낌 아니까, 저 자매님이 그 한국에 느낌 아니까 하는 그 개그우먼하고 얼굴이 많이 닮았어 보니까. 딱 닮았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저 형제인가? 형제예요? 그 개그우먼 뭐예요? 그 이름이? 닮았다 소리 안 들었어요? 딱 닮았어 보니까 나는 저 개그우먼 하더면 언제 이 교회 왔는가? 느낌 아니까 그 얘기하는 개그우먼 있잖아요. 제가 그런 밑에서 10년을 지나면서 배운 게 많아요. 참 저분은 목사님이다. 10년을 같이 지나면서 영육간에 제가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조경천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배운 것 많은 중에 한 가지가 신년 축복 대신방이에요.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신년 축복 대신방이 뭐냐, 새해 1월 1일, 2일, 3일 동안에 전 교인을 신방을 다 하는 거예요. 한 400명쯤 되는 교회에 1일, 2일, 3일 신년 벽두에 하루에 한 100가정을 싹 도는 거예요. 덜방이라고 이래, 지나갔다 들리는 신방을 덜방이라고 들어봤어요? 신방을 예고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막 안 하던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들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분이 하루에 100가정을 훑어나가는데, 신년 대축복 신방을 하면 설교 준비를 안 하셔요. 이 목사님이 무조건 가는 집마다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빨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조경천 목사님이가 다 존경하지만 저건 아니다. 내가 설교를 한 5편은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그 어른은 신방만 가면 수백 가정을 가도 무슨 말씀요? 민수기 6장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바타 영화를 보시면, 아바타 영화 알아요? 좀 영화도 좀 보면서 그래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데, 아바타 영화를 보면 I see you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바라본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길을 보실 때 사랑의 눈길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햇살 가득한 곳이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을 향해 서서 2가지 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은혜와 평강. 그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는 뭐냐? 눈에 보이는 축복, 비주얼한 축복, 몸성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형통한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찌 그리 돈도 잘 벌고 어찌 그리 집사님은 자식 농사 잘하는 물어보세요.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야. 집가지기 잔머리 걸려가지고 사업수단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10,000가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고, 평강은 조금 달라. 내면의 축복, 속으로 받는 축복.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시더라. 근심 없는 축복이 장땡이라니까요. 사업한다고 찔락거리고 댕기다 병 걸려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한다고 깐죽거리고 댕기다 감옥 들어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뒤끝이 좋아야 되는 뒤끝이. 나중 축복이 이게 형통하다는 건, 형통하다는 건 지금은 엉망인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잘 되는 걸 형통이라 하더라고요. 여자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맨날 꿈자리 사납고 도둑놈 따라오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은 2가지 복을. 저는 그 어른이 왜 신방만 가면 저걸 할까? 나는 담임 목사 되면
적어도 5개는 좀 했거든요. 저도 신년 대축복 하면 설교를 뭐라 할까요? 난 조 목사님 배운 그게 진국이더라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장땡이죠. 그리고 평강, 사람이 내면의 축복, 속이 편하게 주는 소리. 하나님이 2가지 복을 주시는 게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인데, 그분은 항상 대신방을 가면 설교를 2편도 안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저런이 진국이다,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분 밑에 지금 고신대학교 총장 하시는 안민 장로님, 다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 다 그분,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밑에서 다 자랐더라고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가부지에 가들이고 거미이고 딸내미고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된다니까요.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감당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은혜 입은 사람이 최고예요. 은총 받은 사람이 최고예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일본에,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여성대회를 하고 왔는데, 일본에 가보면 경영의 신이라고, 일본에 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내셔널이라는 회사, 큰 회사, 내셔널이라는 회사 밑에 큰 기업이 570개입니다. 종업원이 13만 명입니다. 그분은 평생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소학교 4학년 때 부도가 나서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 가난이 교사라.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일을 안 하면 못 산다. 열심히 일해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 됐다니까요. 2번째는 평생 몸이 허약한 거예요. 평생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음식도 게려 먹고 해가지고 9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몸이 약하니까 항상 몸을 챙기고 몸이 좋은 걸 먹은 거예요. 원래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무병 단수, 다병 장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병이 없는 것들은 몸뚱 안에 믿고 설치도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돌연사 급사라고 있어요. 돌연사. 갑자기 사람이 40대 50대 갑자기 죽는 걸 돌연사 급사라고 들어봤어요? 여자들은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독한 것들은 안 죽어요. 돌연사가, 여자는 아예 없다는, 제가 의사간호사를 오래 가르쳤어요. 남자들 중에 40대 50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보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이요. 아주 지 몸뚱 안에 설치도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아플 때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아픈 자에게,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병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한 사람은 내가 자랑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약하니까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받. 그게 믿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되고,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이 약한 디모데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2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따라합시다. 악계 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부가 되라. 뭔 말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복을 못 받는 것들은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 그걸 제가 줄여서 악계 믿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복을 받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그걸 제가 줄여서 착충지부라 이런 거예요. 디모데야, 네 약한 거 안다. 아무나 만나지 마라. 아무데나 들어대지 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모진년 옆에 있었다 벼락 맞는다고. 재수 없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재수 옴부터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네가 약해 빠졌으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고 친구 관계를, 오고 가는 출입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너는 착하고 충성되고, 저도 첫 번째가 착함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인간관계도 구조조정이, 다이어트가, 만남에도 이게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니까요. 재수 없는 놈 옆에 있으면 재수 없다니까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 입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이 장땡이듯이, 그게 세상 말은 왕재수, 세상 사람들은 왕재수가 좋다. 그리고 우리말은 은혜 입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을 우리 세상 말로는 재수 좋은 사람이라 하는 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3절에는 따르다 예수의 좋은 병사, 5절에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 6절에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농사다. 따르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을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니까 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오두방정 떠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지. 여러분, 농사라는 게 하나님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를 늦은 비를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집까지 어느 천년에 물 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자식도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며느리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니까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겨울은 추워야 농사가. 겨울엔 여러분 캐나다에 토론토에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겨울엔 추워야 된다니까요. 겨울이 따뜻하면 병충해가 많아진대. 말을 잘 못 알아. 농사 얘기는 여러분 토론토 특별시에 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야 만물이 약동하고, 여름에 장마비,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져야 제일 이때가 쑥쑥 많이 자라는 때예요. 곡식이, 식물이. 이런 비로 늦은 주여 늦은 비의 복을 줍시고, 주여 이런 비의 복을 줍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과보호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엄마 아빠가 신경을 바짝 써 애를 오다가지고 키워보세요. 순 덩신같이 만들어냅니다. 학교 보내만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만 관심사병되고, 사회 취직시키면 사회 부적응 환자 되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면 재혼하고. 골치가 아프다니까. 엄마 아빠가 주일한다고 쫓아다니고 애를 박먹하듯이 버리는데 지 혼자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 얼굴 가지고 돌아다니는 연애를 잘해가지고 돈 많고 명긴 놈을 데리고 오고, 그 대가리 가지고 막 대학도 쑥쑥 돌아가고. 그게 적응력이요, 그게 능력이요. 맨날 나이가 다 50이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어쩌고 어쩌긴 뭘 어째 있냐나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애쓴다고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다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지랄한다니까요.
인간관계 원리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식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할 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은 자식 사랑도 지나치는 건 우상이지. 그게 지나친 자식 사랑은 오히려 자식을 망치더라고요. 과잉보호, 마마보이를 만들고 마는 거예요. 제가 간호대, 의과대학 제자들이 많은데, 간호사들 중에 이혼을 한 아이들의 대부분 특징은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마마보이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너가 엄마하고 살아라 그러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맨날 저거 엄마만 중요하니까 몰라고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줄을 확 풀어주는 게 나을까요? 연줄을 잡아 당기는 게 나을까요? 연줄을 잡아 당기면 연줄이 터져요. 확 풀어주면 둥실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지. 5대양 6대주로.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자식 농사가, 건강 농사가 엄마 아빠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돼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며느리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운동 경기하는 자가 5절에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에서 많이 본 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로간,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 마귀의 밥이고,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야, 그래야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여기 운동 경기, 운동하는 선수다,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다, 농부, 이 사람의 특징은 따라서 반복, 학습, 교육, 훈련, 연습,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논산훈련소 가면 한 달 내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다 이러잖아요.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운동선수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에 메달을 따도록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밤만 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식 농사 할 때 아들이 취직도 잘 되고 애인도 있으면 금메달, 취직은 잘 됐는데 애인이 없는 것들은 은메달, 취직 자리는 없는데 애인 연애만 열심히 하는 것들은 동메달, 취직 자리도 없고 애인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메달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를 해보지만은 이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지. 운동 선수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연습을 하는 거죠.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보는. 여러분, 찬양대가 저 정도 하려면 얼마나 입을 맞춰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곡중 솔로 티 나옵니다. 미친년 됩니다 그냥. 오늘 저녁이나 잡쌌는가 모르겠다. 저녁 먹었어요? 저녁도 안 먹고 와서 강제로 다이어트하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연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의 문제가 아쉽고 사모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것이 풍요 속의 빈곤이고. 여러분, 여기에 운동하는 선수는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밀로관을 받는다니까요. 평창올림픽이다, 가슴팍을 팍 들이밉니다. 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0.01초 만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야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다 한국에서 한가닥 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언젠가부터 내 믿음이, 영성이, 야성이, 지성이, 감성이, 정성이 다 따라 빠져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앉아가지고, 웬만한 강사, 이강들상에 5만 대만 강사들이 다 안 섞었어요. 아따, 이번에 강사가 좀 거시기 하다잉.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다.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만. 내가 살다 별 넘어 강사 다 본다. 여러분이 그런 눈치야 보니까. 내가 이번에 은혜 받으면 인가야 아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이 어설픈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경건의 모양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마지막으로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라. 병사.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전투력이. 그렇잖아요. 군인이 돼야 돼요. 군인이. 제가 중국의 산둥반도 위헤이 청도 쪽에 한번 집회를 가보니 거기에 그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들한테 중국 군인들이 몰살을 당한대요. 중국 저것들이 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몰살을 당한데 그다 전쟁 기념 박물관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만주 사태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니까 이 강대상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 목을 작두로 잘라가지고 모가지를 줄줄 달아놓은 사진이 수천 장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체 실험을 하고 마루타 들어봤어요? 731 부대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카나다밖에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제가 중국 가가지고 엄청 죽였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 일본 군인들한테 중국 해군들이 그 바닷가에서 몰살을 당한데 거기다 전쟁 기념 박물관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놨어요. 아이고 저 등신 같은 것들이 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참관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그 출입구에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이게 중국말로 낙후매만 몸통 신신 샤워 알아요? 몸통이 찝찝할 때는 샤워를 하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몸통 신신 샤워 그런 말이 있어요. 낙후되면 매 맞는다. 이게 뭔 말이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그 조상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편이나 하고 아편 전쟁할 때 영국에서 지고 홍콩 뺏긴 거 몰라요? 밴쿠버 가보니까 그걸 뭐 홍쿠버라 하더라고. 홍콩 사람들이 하도 이사를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밴쿠버도 모르고 토론토만 관심 있는가 보다. 여러분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홍콩 뺏겼다니까요. 세계 열강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 다 뜯어나라. 그 중국이 비참하게 될 때 너그 조상들 실력 떨어지니까 망한다. 이놈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맞짱을 뜰 만큼 커진 거예요. 꿍심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놈들아 단디 봐라. 너그 조상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나라가 국력이 떨어지니까 세계 열강이 와서 다 뜯어먹고. 그걸 보고 내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지토가 될 만큼 그만큼 여러분 역사적인 꿍심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전쟁은 평소에 정쟁 억지 능력이 있을 만큼 힘을 비추. 여러분 평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내공을 외공을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야 사탄 마귀를 대적하지.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 삿바도 잡아보기 전에 뻥뻥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이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리듯 치대고. 저는 모든 건 전쟁이라 봐요. 공중근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무역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인데 바이러스가 세균이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메리아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들어봤어요? 평소에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사탄 마귀를 이기지. 오늘 저와 여러분 허리띠 다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그 강함을, 체온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영성을, 야성을, 정성을, 지성을 유지를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니까요.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뭐 우리가 누구를 뭐 깨부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위로부터 온갖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은택을 유지하고, 이런 자녀를 위해서도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엄마가 의인의 반열에 우뚝 서야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영성을, 야성을, 지성을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급격히 있더니 급격히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손자들 때 가면 급격히 말아먹는 거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은혜의 때,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이번에 은혜 받고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 안에 강한 용사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